그는 먼저 이렇게 말한다. 성경은 수많은 책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셈은 하나라고. 그 셈의 이름이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성경을 처음 펼치는 사람도 오랫동안 성경 곁에 머물러 온 사람도 결국 다시 이 5권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왜냐하면 이 책들은 하느님을 믿으라는 명령 이전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신앙의 규칙을 나열한 설명서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하느님을 처음 만나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려다 실패하고 다시 불려나오고 또다시 흔들리는 그 모든 과정을 숨김없이 기록한 여정의 이야기라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위대한 성인들의 영웅담보다 자주 넘어지고 자주 의심하며 자주 뒤돌아보는 인간의 얼굴을 먼저 만나게 된다. 그는 이 점이 바로 모세오경이 가진 가장 깊은 진실이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어렵다고 느낀다. 읽다 보면 규칙이 너무 많고 이미 들은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 같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는 너무 먼 과거의 기록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5권을 읽어야 할 책이 아니라 이 언젠가 넘겨야 할 책으로 마음속에 밀어두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모세오경은 멀리 있는 책이 아니라고. 오히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질문들을 이미 가장 먼저 던졌던 책이라고 그는 말한다.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든가? 왜 믿으려 하면 더 흔들리는가? 왜 자유를 원하면서도 다시 익숙한 틀로 돌아가고 싶어지는가? 이 질문들은 오늘의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이미 광야를 걷던 사람들, 약속을 받았지만 기다림 앞에서 지쳐있던 사람들,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눈앞의 현실 앞에서 불평하던 사람들의 질문이었다. 모세오경은 말한다. 믿음은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믿음은 관계이고 관계는 시간 속에서 자라며 그 시간은 늘 흔들림을 포함한다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모세오경은 완벽한 신앙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을 처음 배워가는 미숙한 인간의 이야기라고.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이야기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느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늘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설명하시고 다시 부르신다. 사람이 도망치면 추격하기보다 다시 돌아올 자리를 남겨두신다. 그는 이 점에서 모세오경의 하느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주체라고 말한다. 율법 이전에 사랑이 있고 명령 이전에 동행이 있으며 심판 이전에 약속이 있다고. 그래서 모세오경은 정신이 또렷할 때 읽기보다 오히려 하루의 끝자락에서 마음을 내려놓을 때 더 깊이 스며든다고 그는 말한다. 생각이 많을 때보다 판단을 멈출 때 이야기의 결이 더 잘 들린다고. 지금 이 시간 누군가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이다. 하루 동안 쌓인 말들, 걱정들, 후회들 속에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진 채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 청중을 향해 다급한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이 5권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구조를 파악하지 못해도 괜찮고 이야기가 잘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다만 이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용히 느끼기만 하라고. 모세오경의 하느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말씀하시며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다시 길을 열어두신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인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장 무엇을 결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삶을 바꾸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저 오늘 밤 이 오래된 이야기가 자신의 마음 곁에 머물도록 허락하면 된다고. 모세오경은 그렇게 시작된다고 그는 말한다. 지식이 아니라 결단이 아니라 조용한 허용으로. 그리고 그 허용 속에서 하느님은 이미 사람보다 먼저 다가와 계신다고. 그는 창세기를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는 책으로 읽지 않는다.
우주가 어떤 순서로 형성되었는지, 빛이 언제 생겼고, 별이 언제 놓였는지를 밝히는 과학적 보고서로 보지 않는다. 그는 창세기를 그렇게 읽을 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놓치게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창세기는 하느님이 인간을 어떻게 관계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낮과 밤. 하느님은 처음부터 구분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신다. 혼돈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름을 붙이시며 자리를 정해주신다. 질서는 억압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라는 것을 창세기는 가장 먼저 보여준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그가 강조하는 것은 그 질서의 완벽함이 아니다. 하느님이 만드신 세계가 얼마나 정교한가 보다 그 안에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셨는가가 창세기의 중심이라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멀리서 관찰하지 않으신다. 동산 안에 두시고 말을 건네시고 관계를 시작하신다. 명령 이전에 동행이 있었고 규칙 이전에 신뢰가 있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관계 안에서 곧 흔들린다. 아담과 하와는 악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오해하면서 넘어졌다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은 하느님과 멀어질 때 생겨나는 불안의 다른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하느님은 관계를 끊지 않으신다. 벌을 내리시면서도 가죽옷을 입혀 보내신다. 이 장면에서 그는 멈춘다. 창세기의 하느님은 단절의 하느님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으로 드러난다고 말한다. 시간이 흐르고 인류의 이야기는 점점 더 복잡해진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땅은 피를 마신다. 사람의 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관계 전체를 무너뜨린다. 그러나 하느님은 다시 묻지 않으신다. 왜 그랬느냐가 아니라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그 질문은 신문이 아니라 관계의 질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언제나 사람의 행위보다 사람의 위치를 묻는 분이라고. 노아의 이야기도 그렇다. 세상은 타락했지만 하느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홍수는 파괴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놓인다. 다시는 끊지 않겠다는 약속.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 스스로를 묶는 언약이 등장한다. 그리고 창세기는 어느 순간부터 개인의 이야기로 좁혀진다. 아브라함이 불려 나온다. 그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다. 신앙의 전통도 없었고 확신에 찬 인물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하느님은 그를 부르신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부르심은 설명 없는 부르심이었다. 목적지는 알려주지 않고 약속만 주어진다. 아브라함은 수없이 흔들리고 거짓말을 하고 두려움 앞에서 도망친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를 부르신 선택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그는 이 대목에서 신앙의 본질을 짚는다. 하느님의 선택은 사람의 성취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선택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실패할 수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야곱의 이야기는 그 사실을 더 분명히 드러낸다. 야곱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기만했으며 관계를 계산의 도구로 삼았다. 그럼에도 하느님은 그를 놓지 않으신다. 야곱은 도망치는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든다. 그 자리에서 하느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이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이 장면을 창세기의 심장부라고 말한다. 하느님은 사람이 머무르기 좋은 자리에만 계시지 않고 도망자의 밤에도 찾아오신다고. 요셉의 인생은 이 관계의 끈질김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다. 요셉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반복된다. 그러나 창세기는 그 고통을 미화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말한다. 하느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고. 마침내 요셉은 형제들 앞에 선다.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느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는 이 고백이 창세기의 결론이라고 말한다. 하느님은 사람의 악을 허용하되 그 악의 마지막 말을 맡기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창세기는 말한다. 믿음은 완벽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믿음은 관계 안에서 자라고 실패 속에서도 이어진다고.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하느님은 항상 먼저 사람을 선택하시지만
그 선택은 사람의 실수로 취소되지 않는다고. 창세기는 하느님을 증명하려는 책이 아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흔들리면서도 놓지 않는 관계, 도망치면서도 끊어지지 않는 약속. 그래서 그는 말한다. 창세기를 읽을 때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라고. 대신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과 닮은 얼굴을 발견하라고. 하느님은 그때도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시기 때문이다. 그는 출애굽기를 기적의 연속으로 요약하지 않는다.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이야기들은 출애굽기의 중심이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그 모든 기적은 하나의 질문을 향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출애굽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자유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고통받았다. 강제 노동과 억압 속에서 그들은 하느님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다. 출애굽은 하느님이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언으로 시작된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이집트를 떠났다고 해서 곧바로 자유인이 된 것은 아니었다. 사슬은 풀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묶여 있었다. 광야에 들어서자 백성들은 곧 불평하기 시작한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앞날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차라리 이집트가 나았다. 속박 속에서의 안정이 불확실한 자유보다 익숙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장면에서 자유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본다고 말한다. 자유는 단순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그 불평을 들으신다. 그러나 즉시 꾸짖지 않으신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로 목을 축이게 하신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느님은 서서히 가르치신다. 하루씩만 거두어들이게 하시고 쌓아두지 않게 하신다. 그는 이 장면을 출애굽기의 핵심 교육이라고 말한다. 하느님은 자유를 한 번에 주지 않으신다. 매일 연습하게 하신다. 신뢰를 하루 분량으로 나누어 살도록 부르신다. 그리고 마침내 시나이 산에 이른다. 이곳에서 율법이 주어진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이렇게 규칙이 많은가? 왜 자유를 얻자마자 다시 명령이 주어지는가? 그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말한다. 율법을 자유의 반대말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그는 단호히 말한다. 율법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호하는 틀이라고. 하느님은 혼란 속에 놓인 백성에게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신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자유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안내다. 율법은 노예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세워진 경계선과 같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레위기를 설명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레위기는 많은 이들에게 가장 멀게 느껴지는 책이다. 제사 규정, 정결 규칙, 반복되는 형식들. 그러나 그는 말한다. 이 책을 건너뛰지 말아야 한다고. 레위기는 하느님이 어디까지 함께 하시려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하느님은 예배의 순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식사와 노동, 관계와 휴식까지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고백이 레위기 안에 담겨 있다고 그는 말한다. 너희는 거룩하여라. 이 명령은 완벽해지라는 요구가 아니다. 실수하지 말라는 경고도 아니다. 하느님과 구별된 삶을 의식하라는 초대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잊지 말라는 부르심이다. 레위기의 규정들은 사람을 옥죄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삶이 함부로 무너지지 않도록 섬세하게 마련된 배려라고 그는 말한다. 몸과 마음, 공동체와 관계가 지켜지도록 설계된 삶의 구조다.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하느님은 사람의 일부만 원하지 않으신다고. 기도하는 시간만, 성전 안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일상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레위기는 말한다. 신앙은 특별한 순간에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식탁에서, 일터에서, 몸을 돌보는 순간 속에서도 하느님과의 관계는 이어진다고.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함께 읽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자유로 불러내신 하느님과 그 자유를 지켜 가르치시는 하느님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방과 율법은 서로 반대가 아니라 하나의 길 위에 놓여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출애굽의 하느님은 사람을 꺼내놓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레위기의 하느님은 사람을 얽매는 분이 아니라 자유를 잃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보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이 두 책은 자유가 무엇인지 묻는 모든 사람에게 조용히 대답한다.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는 여정이라고. 민수기는 방황의 기록이라고 그는 말한다.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은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느님의 약속을 들었고 기적을 경험했으며 구원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여정이 바로 민수기라고 그는 말한다. 광야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뒤를 돌아본다. 앞을 보아야 할 자리에서 과거를 바라보고 불평하고 기억을 미화한다. 차라리 이집트가 나았다.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자유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의 고백이라고 그는 말한다. 사람은 고통을 견디는 것보다 불확실함을 견디는 것을 더 어려워한다. 이집트의 삶은 고통스러웠지만 예측 가능했고 광야의 삶은 자유로웠지만 방향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자주 묻는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는가? 그는 이 질문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을 본다고 말한다. 어려움 앞에서 자유보다 익숙한 속박을 선택하려는 마음, 미래의 약속보다 과거의 기억에 매달리고 싶은 마음. 민수기의 백성은 특별히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와 닮은 사람들이라고 그는 말한다. 광야에서의 방황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이 정화되는 시간이며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민수기에는 수많은 실패가 기록된다. 불평, 반역, 두려움, 불신. 그러나 그 실패들 사이에서 하느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 여정을 끝내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백성이 돌아서면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신다. 그는 이 반복 속에서 하느님의 인내를 본다고 말한다. 민수기의 하느님은 성급한 분이 아니시다. 사람이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에 시간을 주신다. 광야는 그래서 벌의 장소가 아니라 기다림의 장소라고 그는 말한다.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하느님이 함께 머무시는 공간이다. 그러나 이 여정은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이집트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광야는 고향이었고 하느님의 돌봄은 일상이었다. 민수기는 그렇게 과거를 기억하는 세대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세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끝을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신명기에 이른다. 그는 신명기를 새로운 책이라기보다 다시 들려주는 책이라고 말한다. 모세는 이미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한다. 이미 주어졌던 율법을 다시 설명한다. 이미 들었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킨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또 말하는가? 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가? 그는 이 반복을 하느님의 고집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그 고집은 완고함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사람이 잊어버릴 것을 아시기에 사랑을 반복하십니다. 신명기의 말투는 명령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고백이 흐르고 있다. 모세는 율법을 전달하면서 단 한 번도 하느님의 은총을 잊지 않는다. 먼저 구해주셨고 먼저 데려내셨으며 먼저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신명기는 율법의 요약이지만 율법의 무게를 강조하는 책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책이다. 하느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묻는 책이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신명기의 핵심 문장은 이것이라고. 너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 이 문장은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율법을 지켜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살아낼 수 있다는 고백이다. 신명기는 순종의 이유를 두려움이 아니라 기억에서 찾는다. 기억하라는 명령은 신명기 전체를 관통한다. 기억하라.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라. 누가 너희를 이끌었는지 기억하라. 너희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 그는 이 기억이 신앙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말한다. 사람은 잊을 때 흔들리고 기억할 때 다시 선다.
그래서 하느님은 사람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시기보다 이미 받은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신다. 민수기와 신명기는 함께 하나의 메시지를 전한다. 방황은 실패가 아니며 반복은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 하느님은 직선으로 사람을 이끄는 분이 아니라 돌아가더라도 끝까지 함께 가시는 분이라는 것.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광야는 지나가야 할 장소이지만 버려진 장소는 아니라고. 하느님은 광야에서도 가르치시고 광야에서도 사랑하시며 광야에서도 약속을 준비하신다고. 그래서 민수기의 방황은 신명기의 고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조용히 말을 건넨다. 흔들리고 있다면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정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모소경은 이미 끝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는 이야기라고. 종이에 적힌 글자는 멈춰 있지만 그 이야기가 가리키는 관계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여전히 사람을 부르신다. 특별한 순간에만, 준비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루를 겨우 버텨낸 저녁과 아무 말도 하기 싫은 밤에도 조용히 부르신다고. 그리고 사람은 여전히 흔들린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의심이 사라지지 않고 약속을 들었다고 해서 두려움이 즉시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이어진다. 사람의 손이 느슨해질 때도 하느님의 손은 놓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 점이 모소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깊은 고백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청중에게 어떤 결론도 강요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고 삶을 이렇게 바꾸라고 지시하지도 않는다. 대신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만 남긴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질문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신을 평가하라는 말도 아니다. 다만 지금 자신의 자리를 정직하게 바라보라는 초대라고 그는 말한다. 혹시 창세기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가? 아직 길도 모르고 확신도 없지만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이름 부르심 앞에 멈춰 서 있는가? 아니면 출애굽의 두려움 속에 있는가? 이미 많은 것을 떠나왔지만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는가? 혹은 광야의 반복 속에 있는가? 같은 질문, 같은 실패, 같은 후회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그는 말한다. 어디에 서 있든 그 자리 자체가 하느님과의 관계 바깥은 아니라고. 하느님은 사람이 완성된 자리에만 계시지 않고 오히려 흔들리는 자리에서 더 분명히 함께 계신다고. 그래서 그는 말을 낮추며 이렇게 덧붙인다. 하느님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선언에 가깝다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의 동행은 사람의 상태를 조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잘하고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도 이미 곁에 계신 분이라는 선언이다. 이제 밤이 깊어간다. 낮 동안의 소음은 점점 잦아들고 머릿속을 채우던 생각들도 하나씩 힘을 잃는다. 의식은 천천히 가라앉고 말씀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 스며든다. 그는 이 시간을 하느님께서 가장 조용히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사람이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머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 5권의 이야기는 지금 당장 모두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다.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고 기억나지 않는 장면이 있어도 괜찮다. 말씀은 이해되는 만큼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진 만큼만 머무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잠든 사이에도 하느님의 약속은 조용히 작동한다.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말로 설명되지 않는 깊이에서 하느님은 여전히 관계를 이어가신다. 그는 이 사실을 신앙의 마지막 비밀이라고 말한다. 사람이 하느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사람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신앙은 사람의 결심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기억 안에서 지속된다는 것.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는다. 설명을 멈추고 해석을 내려놓고 침묵 속으로 물러난다. 이제 말씀은 말해진 소리가 아니라 청중의 밤과 함께 머문다. 각자의 숨결과 함께, 각자의 피로와 함께, 각자의 흔들림과 함께. 모소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관계는 계속된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하느님은 여전히 묻고 계신다. 오늘도 이 밤에도